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의 미혹을 바르게 알고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끼워 넣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인지 구분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근처와 기도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귀신에게 시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주체로 마귀가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것이 주특기니까요.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한 재료는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성경 말씀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 10편, 91편, 11, 12절입니다. 세 번의 시험에 마귀는 식생활의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탐욕의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끼워넣은 그릇된 생각을 구분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자로 그 뜻이 선명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른바 회색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명과 암이 뒤섞이는 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보면 밤 같고 낮이라고 보면 낮 같은 그런 아리송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색지대가 있음을 주님은 먼저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각 사람이 이 회색지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된 말씀을 봐야지 지점적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를 알려면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자연에서 보면 동물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어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끼는 어미의 모습과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냄새를 따라다니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어미를 격리시키고 사람이 간섭하면 그 새끼는 사람이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자란 동물은 주님을 평생 어미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양한 신호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영은 성령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비유로 설명한 것에 나타나면 처음 인식한 그 신호를 영의 아버지는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행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갈단이 우리를 떠나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이에요. 사람을 따라 나왔대요. 롯은. 그런데 하나님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부인은 소돔끼리 되고 죽고 딸들과 이곳을 기록하기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르심을 직접 하고 행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라도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된다. 마귀가 집안에서 직접 미혹하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대충 알고 적용하면 영락없이 귀신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아버지이신 성령의 음성을 지각하게 됩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마치 새끼 동물이 어미의 음성을 들으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음성이 아니면 새끼는 겁에 질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학습에 의해서 생긴 본능적인 작용이지요. 우리 영역에서 성령 음성이 아닌 다른 신을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영은 먼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영은 반응이 육신에 전달될 때 우리는 두려움, 떨림, 소음, 불쾌감 등의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악한 귀신과 접촉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 영의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까닭 모를 불안함을 경험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스며들면 이런 불안함이 생기고 거부감이 우러나오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들어온 생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져는 악한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크천지의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의무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슬그머니 우리 생각 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끼워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마귀 귀신은 계속 더 많은 생각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찾은 마귀의 생각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거듭되면서 아주 당연한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생각을 기회가 되면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비판의 영이 자신에게 비판하는 생각을 끼워넣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하고 매사를 비판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에 꼬인 사람으로 판단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의로워서 우리를 가만히 보아 넘기지 못한다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비판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비록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모순을 취하고 싸매려 가기보다는 정죄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은 마귀 귀신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귀로부터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성폭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적 충동이 생겨도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서서히 양심이 무뎌져서 마침내 행동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귀신이라는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성령과 반응 기회를 나눠야 됩니다. 성령과 기도는 대화 기도입니다. 매사를 성령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 영성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져오는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들의 성령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가지고 성령 영성을 잘 들지 못하도록 해방을 넣는 겁니다. 그것이 끼어들기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잡념 따라가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여 하는데 신경 쓰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차례 마귀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영적인 말씀 들으면 그 못 듣게 엉뚱한 데 가서 놀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욱 심하게 해방을 넣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차례 영적 분위기를 바뀝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결과를 만듭니다. 기도는 영유활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당과 같이 기도하면 어떤 행위에 침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셔야 돼. 사람은 주님께서도 교회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님을 쏘기로 시도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충언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아주 인간적인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날 누구냐고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야,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말 듣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은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툭 나서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돌아다니는 말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게 직접 듣고 성령이 감동받은 말을 하세요. 이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른 사실을 지적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혼자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우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 하여금 더 우쭐될 수 있는 생각을 끼워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이 베드로의 간청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끼워넣는 마귀의 생각이었고 주님을 시험하려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진 사단의 노림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보고 즉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길에 보듯이 성령의 음성이 먼저요, 사단의 음성이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의 생각이 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전혀 출처가 다른 성령과 악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이처럼 두 가지 차원의 근원이 다른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누가 주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영적 분위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변화하는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분위기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이 기도하고 나중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 분위기에서 찬양을 부리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도록 인위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서서히 성령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영적 주체를 변화이라고 하는데 영적 주체가 자신의 기도를 주장함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 이런 영적 기류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분위기는 평안함과 뜨스함과 위로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고 사고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두렵고 음산하고 어둡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초급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경험하는 것이고 차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마귀도 전략을 받고 회색도 들어갑니다. 이때가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를 거치는 우리에게 방어가서 경고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고린도서 8장 1절 베드로가 마귀 귀신이 도구 같은 것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마귀 귀신은 새로운 전략을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요. 마귀 전략은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청구할 때 새로워져야 돼요. 방언을 기도할 때는 마귀가 끼어드는 방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칠고 짐승소리 같으며 슛을 이루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즉시 방언을 멈추고 축사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주여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쓸데없는 방언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예, 방언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찬양을 불러 성령의 분위기로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 숨을 지고 내뿜으면 주여 불리는 게 최고예요. 마귀가 자신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성령으로 심령을 정화하면 마귀가 장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정체가 탄로나면 한동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전략을 세우죠. 그러나 매번 마귀의 전략은 그 본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영들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역사가 성도를 장악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부여한 영적 권위는 말씀 증거와 안수사에게 영적 권위를 적절히 사용하여 성도들을 맑은 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 공천을 만들어서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넓혀줘야 됩니다. 앞선 사람은 처진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서로 세워야 됩니다. 구적, 속해, 순, 셀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소규모 공동체가 이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는 각 사람에게 흐르는 영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명심해야 할 그 마귀 귀신은 지금도 상길자를 찾아다닙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충만 내 충만 받아가시고 귀신의 속임수를 잘 알고 대처해서 귀신 속지 말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고 하늘나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